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은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준과 원칙을 정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배가 어디로 가게 돼요?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상황이 오는 것이죠. 교회 현장 안에서 섬기는 일이나 또 모든 운영되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5장에서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또 한 가지가 구제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이 디모데가 젊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그걸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나아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두되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 먼저 가족들이 수종 들고 섬기고 돌보는 일이 원칙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이 되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 계명이 뭐예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나 오늘 5장에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대로 하자면 주 안에서 공경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그 기관이 가정이고 그 가정의 시작은 부부에게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국가 혹은 그 민족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출산율이 너무도 저조하고 이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의 문제는 결국 질서의 무너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 나라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이야기할 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목양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에 대하여 뭘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권위를 부리지 말라 이 뜻이죠. 권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권속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식구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기고 형제로 여기고 부모로 여기고 그렇게 권하며 또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든 여인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을 지켜라 뜻이죠. 선을 넘어가면 결국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뭘 그려놔야 돼요? 선을 그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성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또 직분을 맡은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언어 생활인 것이죠. 선을 그어서 가정에서는 혹은 또 따로 만날 때는 몰라도 교회 공동체 모습 속에서는 항상 존대해주고 그 위치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편해서 쉽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 말을 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홀로 된 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교회가 섬길 것인가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 안에 섬기는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시대에는 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더 챙겨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뭐를 행하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뺐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오히려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한 그러한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걸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과부가 누구인지를 5절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그는 뭐예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독의 영성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그 외로움을 견디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느냐? 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두 글자 빼고 야, 너 진짜 무슨 국이다? 진국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거짓은 어떤 거다 얘기합니까? 6절에 뭘 좋아한대요? 향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향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중독적으로, 아주 중독 증세를 가질 정도로 그저 즐기는 것에 너무 마음이 뭐하는 자? 빼앗겨 있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로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시간이 없어요. 뭐 할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로 향하여 그 길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듯이 가는 자가 참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7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에 있어서도 이제 형제가, 가족이, 자녀들이 못하면 그 다음 누가 하라고요? 8절에 친척들이 하라는 거예요. 친척들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뭘 배반하는 자와 같다? 믿음을 배반한 자와 같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비가 많으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도 헤아리신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권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할 때 홀로 된 여인들을 도와줘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때의 시대적 배경 속에 얘기하면 60이 덜 되지 아니하다, 그 뭐예요? 60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이에 대하여 그가 뭐한 증거가 있는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이에 대하여 돌보고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뭐예요? 성도의 발을 씻어주고 환난당한 자를 뭐하고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였던 삶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뭐 하지 말라고요? 올리지 말라고요. 그가 오히려 그 기회를 타서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시집가고자 할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시대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원칙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기회로 나의 삶을 어떤 순간순간마다 잡아야 한다는 걸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은 뭐 한대요?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꼭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일반화의 원리에서 따르면 오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왜? 그때는 홀로 된 여인이 세상 속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는 그래도 복지가 돼 있고 어떤 형편 속에 여러 안전장치들을 통해 돌봐주잖아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참 힘든 시대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하여 연결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듯이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더라? 말이 문제더라. 입이 문제더라. 그 입이 무엇을 한다 그래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해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리고 뭘 만들어요? 일만 만든다. 참, 그러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익이 되는 말,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또로록 굴러갈 때마다 마음이 흡족한 말,
그러면서도 뭐 하는 말? 절제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줄지 말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결혼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다시 그 가정에서 회복할 수 있는,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워서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크리스찬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